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참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그런 재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해서 자신의 몫을 챙겨서 멀리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갔으면 잘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지못해 아버지께로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이 자신의 몫을 챙겨서 나간 이 아들을 꾸짖거나 야단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온 이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까지 베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맏아들의 생각은 달랐죠.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자신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나갔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온 이 동생을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맏아들의 입장이 이었다면은 과연 이 집을 나갔던 여러분들의 그 동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동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할 거예요. No.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염치는 있는 거예요? 나갈 때는 언제고 도저히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동생이 정말 가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 죄를 지어도 이렇게 뻔뻔한 죄인이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집을 나갔던 이 둘째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래도 양심은 요만큼
살아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탕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탕자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잃어버렸던 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전에 나오는 그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탕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그 탕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자, 100마리의 양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냥 잃어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 모든 이웃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벌이죠?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비유에서 정답을 알려주세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결국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 시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보면 당시 일꾼이 하루 벌어들이는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한 드라크마예요. 예. 그런데 어떤 여자에게 이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처럼 그 동전을 찾자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동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개의 이 동전에 대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말씀에서 또 설명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한 드라크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죄인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이 동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누구요? 탕자를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바로 죄인이 그 탕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도 버리고 형도 버리고 집을 떠난, 그래서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비양심적인 인간,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죄를 짓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던 이런 이기적인 이 탕자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죄인이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누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그 죄인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마다들. 그렇죠. 마다들. 이 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했지만,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음에도 왜 창녀들과 놀아나고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린 저놈을 위해서 어떻게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일 수 있겠느냐고 이 마다들 형이 그렇게 아버지께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얘기가 아니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마다들을 향해서 우리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2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32절 말씀이 이 탕자 비유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더 이상 이 동생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 마다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죄인으로 살다가 돌아온 이 탕자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아온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맏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다들은 누구일까?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고 탕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정말로 멀리하고 오로지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하고는 뭘 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다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이 마다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진짜 탕자는 누구냐면 죄를 짓고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이 마다들이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잘 섬겼죠. 한 번도 아버지를 어긴 적이 없어요. 전적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이 마다들이 가졌던 불만은 뭡니까? 불만은 이거예요. 모든 일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인을 대하는 이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언짢은 그런 마음이 이 마다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월등히 낫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비교,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남들의 실수나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왜요? 모든 것들이 나하고 비교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아니면 이 마청처럼 정말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그런 삶을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정말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다들은 이 죄인같이 여겨지는 이 동생이 정말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잘못하는 사람이나 실수하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마다들처럼 생각할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교회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죄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항상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은 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나오지만 왜 그런 문제들이 함께 존재하는가? 당연하죠. 왜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들은 뭡니까? 죄인들이 그만큼 많이 교회를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서로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사람들과의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교회 안에서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과 평생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새롭게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내 생각과 내 방법만 주장하고 우리 교회의 전통만 가르치고 그런 것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을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지실 거예요. 여러분, 마다들이 그랬어요. 돌아온 것으로만으로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 마다들은 그 동생을 용납하기도 싫었고 이해하기도 싫었고 자신 집안에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다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왜 그것을 이해 못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신앙관을 가지고 나의 철학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잣대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궁일한 마음이 들죠.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예화만 들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보면은 정말 놀고 먹고 뭐 마시고 하는데 얼마나 정말 돈을 아낌없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지난주에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다 잘 살겠죠. 잘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정말 저들의 인생이
끝날 때.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저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과연 저들에게 남은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순간적으로 아픈 거예요. 하루 이틀 그냥 뭐 힘들게 어렵게 산다 그러면 모르지만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런 고통과 하나님의 그런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누가 한심합니까? 제가. 저렇게 죽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난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난 도대체 뭐 하고 있지?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전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오늘도 주셨는데 나는 뭐 하는 걸까?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하던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오로지 그냥 사는 거 뭐 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저의 삶이 있잖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스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인가? 죽어져가는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여 나올 때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정말 참 진리를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놀라운 사명을 향해서 온전히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참 신앙과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 앞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주시고 또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다들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나와 다른 사람, 정말 신앙생활 대충하고 적당히 하고 잘 못하고 맨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오늘 이 아버지께서 그런 죄인이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돌아왔을 때 용납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시선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참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정말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힘쓰는 우리 귀한 소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열심히
정말 나름대로 착실히 충성되이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고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아들을 수용하고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우리들도 그런 아버지의 심정과 그런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온전히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나이다. 아멘. 아멘.